왜냐하면 그 날짜가 이미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한 주간 안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발에다가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이 사건이 2번 혹은 3번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에 한번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만 가지고,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인지 아니면 문둥이 시몬의 집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랬을 때에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향유는요, 지극히 비싼 향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전한 나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라니에서 그냥 마켓에서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은요, 약 한 300데나리온, 약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봤을 때에 그때의 200데나리온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여기다 붓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주고, 이 사람은 돈꾀를 맡은 사람이고 도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연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발에 붓는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아니면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일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퀘스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만 일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밖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이 바르게 될 때는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치를 바로 알면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른 결과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은요,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제 아내에게 꽃을 한번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 꽃을 사다 줬다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발렌타인스데이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꽃값이 비싸요? 도저히 이 돈을 가지고는 이 꽃을 살 만한 그런 그 담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는, 꽃 장미 12송이에 한 80불, 90불, 어떤 100불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얼마 비싸지도 않았던 거 그때 따라 비싼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거죠. 내가 이거 장미의 가치가 얼마이냐 라는 것을 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 가치를 주냐면 내가 이것을 누구한테 주느냐 라는 것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살 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판단하면서 물건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마켓 가서 물건을 살 때에도 비교해보고 산다고요. 콩나물을 살 때에도 그렇고 아니면 두부를 살 때에도 그렇고, 이것이 내가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이 물건을 살 때에 이것이 바른 값이냐 아니면 잘못된 값이냐, 내가 오버페이하지 않도록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치 판단, 이 가치는요, 성장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오전이지만 일부 예배 때 드렸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아무도 저한테 안 가르쳐 줬어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영화 제목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가깝게 지내는, 그래서 결혼하는 그런 사이인데, 여자가 이제 남자 집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었었는데, 남자가 좋아하는 그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의자가 좀 동그랗게 된 것 같고, 그 레이지 체어 같이 그런 그 의자였었는데, 이 의자가 다 낡은 거예요. 그냥 같은 냄새도 나고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의자만 앉으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 집의 모든 보물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어떤 거냐면은 그 의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보니까 이 의자를 보니까 낡았고요, 오래됐고요, 삐걱삐걱거리고요, 냄새나고요.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걸 버리지 못하게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영화에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가치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요, 성장 배경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구인데, 목사님, 저는요, 지금도 밀가루 음식만 보면은 속에서 막 이렇게 그 니글니글거리는 그런다라는 것을. 왜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밀가루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밀가루를 잘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으면 잘 먹어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삶의 배경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배경에 따라서 부부가 서로 결혼을 했어도요, 그 배경에 따라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가치도 아이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돈의 가치를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돈을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막 살아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엄청난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붓습니다. 부어요. 계속 그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그냥 바닥에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값비싼 향이에요. 300데나리온. 오늘날 계산해 보면은 약간 15만 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15만 불. 되는 돈이 그냥 쑥 하고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 가론유다가 볼 때 이 사람은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돈에 대해서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사라지니까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가론유다는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수를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반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 30에 팔아요. 은 30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은 이 당시 노예, 남자 노예 한 사람을 팔 때 받는 값이 은 30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남자 노예 값으로 계산해서 은 30에 팔아버리고. 왜요?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자살하죠. 몸에 따라서 자살하는데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는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은 30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도요, 이 마리아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행동일까?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실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을 부었을 때에 야, 이 미친 X야 라고 말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을지 모르고, 그런데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허비하느냐? 내가 미친 여자 된 거예요. 마리아가 바보 된 거예요. 완전히 자존심이 다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 다 쏟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두어 잡을 수 없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는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죠? 주님께서 가만두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300데나리온의 그 나도 순전한 나들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도 그것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은요, 은 30이 아니라 은 하나라도 아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로 투자하는 길을 바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모르면요, 돈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모르면요, 자기의 시간을 마음대로 허비한다는, 무엇을 왜 살지 알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모르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예수님 모르고 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뜨거운 불이 있고 그것은 벌레도 죽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고통만 계속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나왔어도요, 교회 일을 많이 했어도요, 봉사를 했어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치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옮겨진다라는 거, 믿음으로 옮긴다라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들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장래를 준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뭔가를 줄 수 있다면 뭐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지막은 아닌데, 제 아이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가는데, 마지막은 아니죠, 분명히. 근데 몇 달 동안 이제 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없는 돈에 비상금 꺼내가지고 그냥 탁 줬어요. 아까워요, 저도. 나도 쓸 수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다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를 흘리시고요. 그리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찔르시고요. 그리고 등에 수없이 매를 맞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가치 있는 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갈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모든 가치를 다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모르면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 가치를 모르면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켓 가서
여자들,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여자들 세일하는 거 사요? 세일 안 하는 거 사요? 세일하는 거 사잖아요. 세일해봤자 얼마나 싸요? 그깟 해봤자 뭐 얼마 안 싸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랑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마켓을 갔습니다. 마켓에 가가지고서 이 동네 마켓 갔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소꼬리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일한다고 해서 간 거예요. 얼마나 2불 49전 파운드에 그런다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불 49전 한다고 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세일 안 한대요. 2불 99전 받는다는. 왜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말고 다른 마켓, 같은 그 마켓인데 다른 마켓에서는 그 특별한 마켓 거기만 세일하고 여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 그냥 왔어요. 안 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 아내가 시간당 그렇게 비쌉니다. 꽤 비싸요. 갔다 오는데 시간만 해도 제가 봤을 때도 저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꽤 많이 비싼데 그런데 안 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보면은 그 미쳤어요. 11조를 드리는데 막 몇백 불씩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막 몇 불씩 드리는. 제정신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정신이 아니냐면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야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결정을 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 중에 그런 교회 있었으면 좋겠어. 재산을 팔아가지고서는 그런데 바로 다 들고 싶었는데 캐시를 버리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을 좀 묻어두고 드린 거예요. 그리고 반 드린 것도 대단한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이거 숨긴 것이 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령을 속인 거라는 거죠. 반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가치관을 알아도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순전한 나드 그거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놔둬라. 그거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모르면은요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면은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향유를 붓는 이 일이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은 남자만 5,000명 먹일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은요 7,500명 먹일 수 있어요. 거의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은 약 한 3만 명 정도 먹일 수 있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1인당 5불씩 3만 명이면은 15만 불. 맞나요? 예. 그렇게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은 도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300데나리온이 자기에게 있어도 절대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면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가치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해방자로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할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것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삼십의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미로 이민 가서 1978년도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아니, 그 전에부터 주일날 교회 계속 나갔어요. 주일학교도 나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다 알아요. 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죄를 그 예수님이 보혈의 피가 아니면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 크신 사랑을 입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좀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 가지고도 주님의 이 은혜를 돈 가지고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남미에서 오신 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김홍영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버셨다면서요. 많이 벌었다고. 거기서 오신 분들은 보통 많이 벌었어요. 우리 집만 빼고. 보통 거기서 미국 올 때는 이게 비밀인데 보통 한 100만 불 이상은 들고 다 미국 들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게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근데 그것 가지고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100만 불 주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값어치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헌신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 때에 그 선생님이 목사님 될 사람 손 들어요. 멋모르고 들었던 거예요.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러고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 때에 바른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교회 나와도 주님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도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은요, 주님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르면은,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은요,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러 교회 나와서도 예배 시간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주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왔어도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주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다라는 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모르면은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왜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예배의 가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은요, 이 기도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셨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관계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나의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되면은요,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집에 어느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요, 그 주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을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를 주님을 위해서 뭐를 준비할까, 뭐를 준비할까, 어떤 음식을 대접을 할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집을 어떻게 할까,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 것이 손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집에 갈 때 손님으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 신방 갈 때 절대로 나 구세주로 갈 수 없어요. 손님으로 가요. 손님이에요. 손님은 손님으로도 대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주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원자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 이 정말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 집에 가서 쉬시고 릴렉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 잘 대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마르다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본문에서도 보니까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음식을 준비했어요. 다른 때도 보면 그때도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마 이분은 음식을 참 잘 만드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은 마르다가 만든 음식을 예수님이 정말 맛있게 먹었고, 나는 다른 사람 음식은 싫어, 마르다가 만들어준 것만 먹을 거야.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식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손님 대접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사로는요,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항상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손님이죠. 마르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구세주라는 겁니다. 손님에게, 여러분, 손님에게 어떻게 향유를 바르다 붓고 손님에게 어떻게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막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님 대접이 아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러한 대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습니다. 저는 이 향유를 부었다는 말에 조금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거 비싼 향유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짜리 pure nard, 비싼 거, 15만 불짜리 향유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아주 특별한 날만. 여러분 몸에다가 부으겠습니까? 아니면 살짝 찍어가지고서는 여기다도 좀 바르고 여기다 좀 바르고 뭐 그러겠습니다. 향유는요, 붓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향유는 살짝 찍어가지고 바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확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나라면 어땠을까? 찍다가 이거 아까운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런데 향유를 완전히 부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요, 내 모든 자존심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데 그 주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자존심 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내가 300데나리 아니라 3000데나리의 향유도 내가 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만은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 있다라는 거죠. 주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더 비싼 거 드릴 테니까 이거 이 향유만큼 아닙니다.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건데요. 이거 주님 안 됩니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내세우는 것은 주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그 향유가 아니라 그것보다 10배가 되는 3000데나리온의 향유가 있었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제 집에 딱 들어갔더니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발꼬락내 비슷한 냄새가 이렇게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냄새냐 그랬더니 청국장을 끓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청국장 안 먹는다. 그래도 이제 청국장을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요 집집마다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낄지 잘 못 느끼시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집을 다니다 보면은 여러 집집마다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 최장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배당을 교회에서 구입하라고 했을 때에 그분이 집이 시미밸리였는데 이제 헌금할 게 없으니까 그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그 집을 내놨어요.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아주 싸게 내놨는데도 보고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쪽에 교회는 지금 에스크로 집어넣어야 되고 막 지금 그럴 형편에 있고 헌금이 필요한데 집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덕방 하시는 그 리얼터가 이런 얘기, 장로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빵을 좀 구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미리서 전화를 드리면은 빵을 좀 많이 구우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빵을 구웠대요. 그러더니 집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집에서 김치찌개 냄새, 생선 냄새 이런 냄새 나니까 카드로 쫙 비어 있다가 손님이 가서 집 구경 갔다가 냄새 때문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집 싼데 냄새가 나면 싫다. 그런데 빵을 구워놓으니까 거기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이 집에서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더라. 이것이 나드의 냄새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체온에서 나는 냄새였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냄새는요 그 향에 그 마리아의 머리카락을 비벼가지고 나는 순전한 나드와 예수님의 발과 또 마리아의 그 머리카락이 합쳐가지고 나는 냄새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집에서 나는 냄새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의 헌신으로 조합된 그런 냄새가 그 집에서 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집에서도 바로 그런 냄새가 나기를 원해요. 그런 냄새가 가득 차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냄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냄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드리는 그러한 냄새,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머리카락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조합해서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향유가 가득한 가정, 향유가 가득한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냄새를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가치에 두면서 지금까지 지나왔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은삼시에 팔려고 하는 그런 가론유다처럼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지내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격에서, 우리 인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도 마리아처럼 주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향기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자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 바른 관계가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라고 물질을 드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언제나 무슨 이렇게 싸웠나이다. 아버지 앞에 최고의 것을 주신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본질하는 저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오늘 그서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새참들교회 그서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들의 가정에 아버지 그서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우리 최함령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정한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참으로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봉사, 가치 있는 성질, 가치 있는 희생으로 주의 향기를 날리고자 결단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